오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저녁에 방송된 뜨거운 싱어즈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때 이 뜨거운 싱어즈는 연기자 배우들 16명과 음악감독 김문정 씨, 최정훈 씨가 함께해서 합창곡을 연습하고 또 공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58회 백상 예술 대상에 이들이 특별 무대를 공연을 준비합니다. 위대한 쇼맨의 OST This Is Me라는 이 노래를 합창으로 준비하는데 100일 동안의 여정을 쭉 방송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드디어 100일 만에 이들이 백상 예술 대상에서 이 노래를 완성해서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뜨거운 감동과 환희가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날 막이 오르고 이 무대에 앞서서 남훈이라는 그러한 배우가 앞에서 이 시상식에 참여한 후배들에게 이런 멘트를 합니다. 저는 이 자리가 아직도 너무 떨리네요. 데뷔 57년 만에 이 무대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남훈이의 전성시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나이가 78이었는데 말이죠. 넘어지고 일어서고 좌절하고 성장하면서 버티고 버텼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또한 저처럼 오랜 시간 버티면서 도전하고 또 도전했기에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오늘 저는 여기에 나왔습니다. 82에도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다면 끊임없이 도전해 보세요.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러고 그 노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훈 씨의 이 말처럼 78에 데뷔한 지 57년 만에 그녀는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82세에 이 남훈이 씨 말고도 김영옥 씨가 계신데 이분은 86세예요. 새로운 도전에 이 This Is Me 이 합창을 부르려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녀의 나이와 경력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날 함께 참여했던 후배 배우들 이 길이 맞는가? 어느 때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좌절하고 좌절했던 그 후배들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 신명기는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 속에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고 또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했으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3편의 설교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설교의 마지막 설교의 거의 끝에 해당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묵직한 그 무거운 무게로함으로 전하는 설교의 말씀, 그 설교의 핵심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제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설교의 주제였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인지 모세는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왜 행복한지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본문의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을 모세는 여수run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별칭해서 부르는, 다시 말하면 별명처럼 부르는 그러한 단어였어요. 문자적인 의미로는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모세도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는 여수룬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정말 의로운 자인가요? 정직한 자인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가요? 그들은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항상 배신하는 자들이었어요. 배신의 아이콘이었죠. 사실 모세가 이 설교의 중요한 핵심 라인 부분인 32장부터 이런 노래를 고백하고 있어요. 32장 4절부터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리고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왼수 이렇게 얘기하면 모를까? 어떻게 의로운 자요? 여수르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수르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훌륭해서 그들이 정말 정직해서 하나님이 여수르니요? 이렇게 부르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앞으로 여수른 되게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여수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게끔 만드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바라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믿어주고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젊은 혈기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뭔가 해보겠다고 하다가 사람도 죽이고 도망자가 됐는데 하나님은 80세의 이 모세를 기다려주시고 그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여수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많이 부족하고 그 이름하고는 걸맞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시고 가능성과 기대를 가지고 찾아오시고 연단하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능성은 지금 내 모습보다는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느 날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세무장이 되고 부자가 됐던 그 사람 삭개오를 사람들은 삭개오라고 이름하지 않고 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되어집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순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얼마나 욕심이 더덕더덕 붙었는지 사람들의 것들을 취하고 추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사람들은 계속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무에 올라가 있는 잊혀진 이름 삭개오,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의로운 자야 내려와라, 정직한 자야 내려와라.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에 가서 유해해야 되겠다.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니까 삭개오가 그 이름대로 되기로 결심해요.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으면 말씀대로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의 기대에 삭개오가 응답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기대를 갖고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여수른이여 의롭고 정직한 자요, 여수른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은 이 이름처럼 이스라엘이 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담고 계속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지시키면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합당한 자로 기대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놀랍게 사랑하시고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같은 분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아무리 세상을 뒤져봐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니까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되묻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26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가 하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하늘을 타고 내려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하나님은 그 하늘 보좌를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하늘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의 이 구름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 구름은 하나님의 이 신적인 군사력의 상징이기도 해요. 구름을 타고 바람을 타고 말을 타고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상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찾아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찾아오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계속 주목해서 보시고 계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님도 우리를 도우시려고, 죄에 빠져서 그 죄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인생들을 도우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궁창에 그분의 위엄을 나타내시면서 그 백성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잊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들의 영원히 그들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대적을 쫓아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려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옛적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삼고 그곳에 계시는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진의 중심에 성막을 만들어 놓고 장막을 치시고 그곳에 임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렇게 내려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 사이에 장막을 치고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게 은혜요, 그것이 복인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백성들 사이에 거하시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체류하시고 능히 시험받는 자를 도우신 겁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님도 우리를 거처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더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사시는 것도 중요한데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신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27절 앞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 삼고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처소 삼고 거하시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도리어 우리의 처소가 되셔서 환난 때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팔로 떠받들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시고 지지자가 되어 주시면서 원수를 물찌르시고 도리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 주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셔서 우리가 피할 수 있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러한 분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곡식과 포도주로 넘쳐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히 거해요. 하나님이 처소가 되셔서 그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메마르지 아니하는 야곱의 샘이 그들의 처소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슬을 계속 내려주셔서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로 넘쳐나는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야곱의 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의 샘이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야곱은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에게 주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자로 태어나서 어떻게든 장자의 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 복을 차지하고 도망자 신세가 됐던 야곱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 돌아와서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한 나머지 그가 야복강가에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서 그곳에 찾아온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돼요. 밤새 천사와 씨름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밤중에 홀로 남아서 찾아온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는데 이길 수가 없잖아요. 한도뼈가 골절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어도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가실 수가 없습니다라고 매달린 거예요. 그때 그에게 사기꾼 거짓말장이라는 이름 야곱 대신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그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셈이라는 말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그 야곱, 그 기도의 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MIP 기도하는 엄마들 모임이 있어요. 둘씩 짝지어서 자신들의 자녀들, 상대방의 자녀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에요. 처음에 이 기도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할 때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작한 그 해에 80그룹 정도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80그룹이 매주마다 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서로 짝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면 기도를 하기 어려워서 점점 와해가 됐어요. 어느 순간인가 이게 참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대면으로 못 하니까 단체 톡으로 이 카톡으로 묶어가지고 기도 훈련을 좀 이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리하고 다시 하는 거예요. 단체 톡에 저희 아내가 계속 매일마다 성구를 올려요. 그러면 이 MIP 기도 프로그램 가운데 성구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절을 딱 올리면 그 요절을 가지고 그 요절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이 성구였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말씀 가지고 그날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딱 성경 요절을 올리고 확 기도를 올립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런 기도가 올라왔어요. 우리 청년들이 오직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세상 가치관과 문화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면 아무리 화려한 세상 왕의 음식과 포도주라도 단호히 거절할 수 있게 하소서.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뽑아내라면 이런 기도 제목을 뽑아낼 거예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거절하게, 결단하게 뜻을 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희 아내가 이날 이 기도 제목만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확장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우리 청년들에게 풍성히 공급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배부르게 세상의 것들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옵소서. 하늘 왕의 음식과 포도주인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시며 보혈과 생수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함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믿음의 결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청년들의 삶이 거룩과 진실함으로 채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하여서 항상 깨어있고 분별하게 하옵소서. 믿음 붙들고 세상 속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사 세상에 영향력 있는 이들에게까지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린 문을 그 영향력 있는 자들에게 열어주게 하시고 가는 길에 힘과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확장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게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16절에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만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만나의 정체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준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신령하게 자신을 경건하게 만들어서 금식에 능해서가 아니에요. 도리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으로 그 진미를 맛보니까 세상 왕이 내리는 진미가 시들해지는 거예요. 시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양식을 경험하면 세상의 어떤 유혹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늘 진미를 맛봐야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되어져요.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배 때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으로 배부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맛을 봐서 세상의 어느 곳을 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통해서 세상의 진미와는 다른 놀라운 은혜의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을 찔끔씩 먹지 말고 하늘 양식을 넘치도록 채우셔서 그 양식으로 배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먹이시는 분이, 야곱의 샘을 터뜨리셔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니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깨달으면 행복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왜 행복한 자냐면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축복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사실 신명기 32장 1절에 모세는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의 노래로 시작된 이 노래,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노래는 32장 내내 울려 퍼집니다. 그 노래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 광야 같은 인생을 내가 살아보니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더라, 우리 주님밖에 없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면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돌아보면 다 아쉽고 후회되고 떨쳐버리기 힘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의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할 때 이 행복한이라는 단어가 에셰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축복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복받은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를 언어사전에서 보면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생활 속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면서 흐뭇한 행복한 상태였고, 이스라엘을 보니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흐뭇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니까 흐뭇해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 그것은 바로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행복해야죠. 행복한 사람이야죠. 복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족은 행복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말로만 행복한 게 아니라 얼굴과 삶의 모습으로 행복이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흐뭇하세요? 옆 사람 한번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중요한 게 흐뭇한 표정을 지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행복이라는 단어, 이게 조금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충만한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충만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은 완전한 복이에요. 그러므로 그 복을 받은 우리는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돼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복을 주시되 충만하게 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모세는 그 행복을 누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자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복을 누리고 있구나. 그러고선 백성들을 돌아보니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행복하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자신의 기쁨과 평안의 비결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데 바로 자족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 비결을 배웠는데 다른 말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어떤 형편에 처해도 나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자족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지고 자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찬미의 제목이죠. 모세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의 여정 속에도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잠시 멈추게 하시고 밤새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병거와 마병들을 다 물을 합쳐가지고 수장을 시키시고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그의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전쟁을 치르는데 해가 떨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해조차도 멈추게 하시고 그들을 승리케 하시더란 말이에요. 돌아보니 가슴 뭉클하게 그들을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한없이 배신하고 한없이 불평만 던지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기적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깨달으면서 너는 그런 사랑받았으니 그런 구원을 경험했으니 행복한 거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로 지켜주셨고 평안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준 게 아니라 그들의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셔서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리어 대적들을 밟을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행복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신갑주로 입고 악한 마귀와 대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복을 받아서 행복한 자일 뿐만 아니라 그런 복을 받은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된 것이 행복한 자들이에요. 사실 32장의 노래를 마치자마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너 가서 느보산에 이르러서 저 건너갈 땅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그리고 나서 뒤로 돌아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거기 가서 너의 생애를 마감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죽도록 고생한 1등 공신인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저 가야 될 땅 바라만 보고 너 역사의 뒤안길에서 아무도 모르게 네 묘지도 알지 못하도록 가서 죽어라.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그 땅을 밟고 싶을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뒤돌아 해가지고 광야를 지내는 동안 그 땅을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모세에겐 이 일이 허락되지 않아요. 신명기 32장 5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예 그냥 마지막 그냥 하나님이 쐐기를 박으시는 거예요. 보기는 봐도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수료하고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역사 속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져서 되겠습니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40일 금식기도 하겠다 이러면서 집회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33장으로 바로 넘어와가지고 모세가 한 일이 있어요. 이삭이 그러했듯이, 야곱이 그러했듯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을 알고 각 지파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 지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축복해요. 미래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담아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 말미에 29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를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 그거 하니?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사실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인데 앞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곳에서 잠이 들었지만, 그러나 앞으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그 사명을 이어서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돼요. 사실 가나안 땅에 정복해 가야 될 그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한 모세, 사실 그가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할 때 그에게는 행복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거기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왜 여기서 멈추게 하십니까? 내 기도와 조건 하나님 안 들어주셨으니까 저 불행합니다,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가졌거나 이룬 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저는 그게 행복합니다. 내가 그 땅에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기까지라고 하면 그래도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들은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고통스럽게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돼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기까지 끝나지만 난 정말 행복하다. 그러나 너희가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치르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부터 교회에서 집에 가셔가지고 거울 보실 때마다 외치세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거울 보면서 외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사랑하시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은 그의 마지막 인생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명이었어요. 복을 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나누어주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 복받은 인생이죠. 그러니 행복한 사람이죠. 복 없는 자는 축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축복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때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성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구세주를 만났다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전도할 때 제자들이 당도했어요.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와서 예수님 잡수소서 하고 주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양식의 정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만족한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뜻.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뭐 하시길 원하시냐면 세상에 가서 축복하라고, 축복하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한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고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살고 때로는 눈물 날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지만 기도할 수 있음에, 주를 위해 일할 수 있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여러분 행복을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기대를 받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어서 오늘도 주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 풍성하게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은 자로 복을 나누며 사는 축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